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나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야. 삶이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실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도 다시 시작할 용기도 사라진 순간.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단정짓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를 쓰시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말은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모세, 다윗, 요나, 그들 모두 한 번은 쓰러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외쳤지만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 그는 3번이나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닭이 울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뼈아픈 죄책감이 되었고 그 죄책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처럼 남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격 없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나는 끝났어. 다시는 사도로 설 수 없어.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다시 업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날 새벽 그가 잡은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 목소리.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이 다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순간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피워놓고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와 떡을 함께 나누며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 이유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실패한 자리로 찾아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실패는 사명의 기초가 되었고 그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쓰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깨진 그릇일수록 은혜를 담을 공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더 깊이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처음엔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한 채 40년을 외로운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지도자가 아니라 양을 치는 노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타지 않는 불꽃 속에서 말씀하셨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그 부르심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도리어 사용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소명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실패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후반부에 여호와와 대면하여 말하던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실패로 인해 스스로를 자격 없는 사람이라 느끼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를 보고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당신을 더 깊이, 더 겸손하게, 더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쓰신 사람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 이후에 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부르노라. 너의 실패 위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분의 손에 들린다면 당신의 과거조차도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리고 싶은 시간들, 감추고 싶은 과거, 부끄러웠던 실패의 흔적들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인생의 낙서를 지우지 않으시고 그 위에 새로운 의미를 덧그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실패하면 멈춥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재료로 쓰십니다. 우리는 깨어진 조각을 보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모아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실패의 조각들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가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며 수없이 무너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실패의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길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 그 우연한 만남이 나중에 왕 앞에 서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순간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전체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훗날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단지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명으로 바꾸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세우실 때 가장 먼저 그 마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실패 후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자만심을 벗기고 겸손과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모세에게도 그랬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를 떠나 광야로 쫓겨났을 때 그 시간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40년의 광야는 그의 교만을 깎고 그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 맞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처음엔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이었지만 광야를 거치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이 고백을 배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성공으로 교만해진 사람은 다듬고 실패로 낮아진 사람은 들어올리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되는지 보여주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한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곁에 서서 찬성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흉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한 과거를 복음의 증거로 바꾸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실패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그 실패를 은혜의 무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세우실 뿐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실패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성공은 우리를 빛나게 만들지만 실패는 우리를 진실하게 만듭니다. 성공은 박수를 받게 하지만 실패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조용한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이제는 네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하자.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때의 쓰임은 이전과 다릅니다. 이전엔 자신의 힘으로 일하려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전엔 자신의 영광을 구했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실패를 사용하시는 방식은 바로 이렇게 사람을 낮추어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던 교만, 비교, 두려움을 드러내시고 그 자리를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렇게 낮아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의 정의는 끝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실패는 시작입니다. 세상은 넘어진 사람을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나는 네가 쓰러진 그 이유마저 사용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실패의 순간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정결하게 하며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당신이 겪은 그 모든 눈물과 후회조차 하나님의 설계 속에 있습니다. 그분은 그 실패의 길을 당신을 위한 가장 완벽한 준비의 길로 바꾸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상처와 실패가 당신의 부르심을 증명하는 표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실패를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으로 내 인생을 다시 쓸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한 일에는 후회가 없다.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외부의 큰 사건보다 조용한 마음의 떨림으로 시작됩니다. 무너졌던 마음 한가운데 이상하게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예배가 그리워지고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오래 머뭅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다시 깨우시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먼저 마음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향해 달리던 마음이 이상하게 다시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묻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러운 결심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조용히 점화하신 불씨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일어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실패한 사람을 다시 부르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성경 속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달아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패의 끝, 바닷속 깊은 곳,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그 순간 요나의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도망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변화를 보시고 요나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마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보여도 내면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사용하시려는 신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졌기 때문에 다시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가 아니라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향할 때 부르십니다. 그 방향 전환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다시 빚으십니다. 예전에는 욕심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소서라는 순종이 중심이 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엔 나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의 말은 짧아졌지만 그 안에는 깊은 순종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 그분은 외형보다 내면의 순종을 보십니다. 사람은 여전히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습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회개 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여는 열쇠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징조는 평안입니다. 이전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마음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그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평안입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에 울릴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징조는 작은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건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다시 말씀을 펴는 것, 다시 교회로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순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발걸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그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의 첫걸음을 보시고 다음 길을 여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사람들을 해석하며 섬겼던 그 작은 순종이 훗날 나라를 움직이는 큰 사명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윗이 양 몇 마리를 지키던 그 평범한 날의 순종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던 그 순간의 순종이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 속에서 큰 부르심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다시 시작해보자.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시 당신을 부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실패한 당신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제 다시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미 부르심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현실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다시 쓰실 때 그 변화는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뤄야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라는 고백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삶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다르고 같은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다릅니다. 더 이상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벗어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단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그래서 그가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공해도 겸손하고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쓰실 때 그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의 상처는 이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고 그의 실패는 누군가를 일으키는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슬에 묶인 그의 손은 자유롭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의 과거, 그의 실패, 그의 고통,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재해석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쓰실 때 인생이 달라지는 이유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시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전엔 나의 실패를 바라보던 눈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전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묻던 입술이 이제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실패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 한 조각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는 고난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상처들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쓰실 때 그분은 상처를 감추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깨진 인생을 감추지 않으시고 그 틈으로 은혜의 빛을 비추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쓰실 때 그 변화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랜 오해와 미움으로 멀어진 가족이 다시 마음을 열게 되고 말 한마디로 상처 주던 관계가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바뀝니다. 그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이전엔 돈과 인정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중심이 됩니다. 그 목적이 명확해지면 삶의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감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훈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회복 신호이자 하나님이 다시 쓰기 시작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인생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멈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쓰겠다. 너의 실패를 사명으로, 너의 눈물을 기도로, 너의 상처를 증거로 바꾸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과거는 하나님 손에 들릴 때 미래의 증거가 됩니다. 당신의 실패는 하나님 손에 들릴 때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물은 하나님 손에 들릴 때 누군가의 기도가 됩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오늘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쓰실 때 당신의 인생은 이미 새로운 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혹시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하나님께 다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쓰십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인생의 실패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를 다시 써주세요.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세요. 그 한 문장으로부터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묵상과 기도가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댓글에 다시 쓰임받길 원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